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단잠을 깨우시며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몸의 건강을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17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7절 같이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저주의 말씀 같지요. 눈을 싫어하는 자의 눈을 지목한 것은 눈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눈을, 악한 자는 악한 눈을 가집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눈, 우리가 잠언 6장 17절에서 읽었죠. 교만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자는 음란한 눈을 가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눈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지목했습니다.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를 경멸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며 저주받을 일이요 미련한 일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경멸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라.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일이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미련한 것이죠. 자기에게 수치와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모 공경의 명령이고 그럴 때 복이 된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은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공경, 공경도 경자를 넣죠. 공경, 경외하라. 부모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같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니 큰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그 교만한 눈, 경멸하는 눈을 독수리가 먹으리라. 그런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도 자녀들도 유념해야 할 진리입니다. 부모들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잘 시켜야 되겠고 자녀들은 그 계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십시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즉 놀랍고 알지 못하는 것, 놀랍고 알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취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길이라는 말인데 자취 잘 번역되어 있죠. 기이하게 잘 알 수 없는 것, 서넛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길을 잘 알 수 없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또 바다의 배의 길, 바다에서 배가 가는 그 길을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특히 창녀의 자취, 여기에 음녀는 창녀죠. 창녀의 자취 등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거나 혹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히 창녀의 자취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백길이나 독수리길이나 뱀의 길,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음란죄를 조심하라는 교훈이죠. 모든 죄가 되게 은밀하지만 특히 음란죄가 그러합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은밀히 행하는 악을 징벌하신다.
은밀한 그 죄, 음란 죄는 은밀하지만 그 죄를 징벌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은밀한 일도 들어간다. 모든 은밀한 일을 특별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은밀하게 행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네가 악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라. 그렇죠. 사람은 잘 몰라요. 남에 대한 일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좀 알겠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래서 은밀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가 어두움에 감춰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다 감춰져 있는 은밀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그러므로 빛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지 어두움 가운데서 살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빛의 열매는, 혹은 전통 본문에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는 삶은, 빛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악하게 살지 않고, 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속이지 말고 거짓되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그 사람 말은 정직한 말을, 바른 말을 한다, 그렇게 돼야 조금 믿음직한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21절 넘어가 보십시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런 말을 우리 하죠.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 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깜짝 놀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것 서넛을 여기에 언급하면서, 첫째가 종이 왕이 된 것이다. 종은 보통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덕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인데,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것은 무자격자가 권력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불의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악한 자들이 불법하게 부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은 후에는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독재를 하는, 악정을 하는, 악하게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는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저렇게 하면 나라가 큰일인데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레닌이나 스탈린도 그랬고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저렇게 악을 행하다니 천벌을 받으려고 저 참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자는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릴 지혜와 힘이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치 않는 자고 보통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인데, 그런데 그런 자가 우연으로든지 불의하고 거짓된 방법으로든지 적잖은 소득을 얻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셋째는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꺼림을 받는다는 원어를 보니까 세누아라는 이 말은 미움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미움을 받는다, 꺼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여자가 외모가 나빠서나 혹은 외모가 좀 부족해도 성격이 좋으면 좋은데 성격도 나쁘거나, 외모가 나쁘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또 도덕적 흠이 있어서 미움을 받아서 결혼하지 못하던 여자가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랄 것이다. 아무개도 결혼을 한다, 그렇게 놀랄 것이다. 넷째는 여종이 여주인을 이은 것 혹은 밀어낸 것,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여종이 여주인을 이은 것, 밀어낸 것. 그 여종은 여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 아마 부정한 방법으로 여주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죠. 이것은 그 일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다는 거죠.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부모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은 죄 지으라는 말만 빼놓고는, 죄 지으라고 말하는 부모 드물겠지만은, 그렇게 너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성경책은 갖다 버리고, 그런 말은 순종할 수 없지만은, 죄 지으라는 말 빼놓고는 부모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좀 선하지 않고 그것이 아주 좋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보면 그것은 그렇게 아주 선한 말씀이 아니라 싶어도,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의 말씀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다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복되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니까. 둘째로 창녀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런 교훈이죠. 은밀한 죄, 이게 창녀의 죄, 음녀의 죄를 들어서 은밀한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은밀한 죄를 범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고 오직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들, 빛이 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답게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이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와 선과 진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셋째로 세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과 지위를 얻는 일도 있다. 이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과 지위를 얻는 일이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당하게 살아,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그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부정하게 권력을 잡고 부정하게 돈을 벌고 부정하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삶은 합당하지 않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부모 공경하고 은밀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빛의 생활, 정직한 생활, 정정당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또 주님 정정당당하게 빛의 생활을 하라고, 어두움의 생활을 하지 말고 빛의 생활을 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주님 죄악된 길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지만은 늘 깨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길,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